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얼마나 머무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정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흔히들 야고보서는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천과 행함 이전에 야고보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당시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더 이상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고보 사도는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신은 그러한 핍박의 외부적 요소보다는 공동체 안에 생겨나는 내부 문제들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차별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초롱성같이 높이 쌓아지면서 공동체에는 냉랭함이 감돌고 그들 사이에 사랑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모습을 책망하며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성숙한 모습들을 강조하며 그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리아 에반즈라는 작가가 쓴 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담이라는 책에는 한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에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담을 쌓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고단하고 메마른 삶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삶에 돌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담을 쌓기만 하면 힘든 상황과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담을 그리 높게 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높게 쌓지 않으니까 자꾸 어려운 일들과 불편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침투하는 것처럼 넘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담을 더 높이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일도 자신을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은 초롱성같이 높은 담이 쌓아진 그날, 그녀는 그 안에서 너무나도 안락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담 안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눅눅해지면서 나중에는 불쾌한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적막하고 컴컴하고 그래서 너무 고단하고 외로웠던 이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적막함과 외로움 속에 머물러 있던 어느 날, 담 밖에서 꽃 한 송이가 휙 하고 날아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그 꽃 한 송이를 보고 눈물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이 여인은 꽃을 누가 보냈는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담장 위로 올라가서 밖을 쳐다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을 너무 높이 쌓아서 더 이상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난 것 같은 외로움에 지쳐서 울기 시작하며 그녀는 제발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뛰어놀듯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막함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사랑스러운 누군가가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분의 밝은 빛이 그녀의 어둠 속을 비춰준 것입니다. 몇 달 며칠을 그녀는 그렇게 기쁨 속에 살며 빛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담 쌓는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아무개야, 혹시 네가 쌓은 돌들을 하나씩 치워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자신이 쌓아 올린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을 하나씩 치우다 보니까 돌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돌, 미움이라고 하는 돌, 고집이라는 돌, 상처라는 돌, 오해, 슬픔, 무관심이란 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인생에 높이 쌓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돌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니 그녀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슬방울, 애벌레, 햇살, 풀잎 등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감사하며 기쁜 나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씩 무너져 내린 담 사이로 자신이 쌓아 올린 그 담이 조금씩 내려진 그 담 사이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그녀는 거의 무너져 내린 담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를, 그녀의 메시지를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던지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걸까? 왜 그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왜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때로는 그건 저들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성숙했고 이 쉬운 것을 저들은 왜 알지 못할까? 이렇게 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죠. 낙심한 그녀가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개야,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니? 예, 알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엎어져 있는 그곳에서 얼굴을 들고 눈을 들고 지금 네가 엎드려 있는 그 돌들을 바라보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 안에 교만의 돌들이 한가득 쌓아 올려져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모든 돌들을 자신의 힘으로 옮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교만의 돌들을 치워주시며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개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담 위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세상 속으로 가거라. 그렇게 그녀는 담 밖의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담 밖으로 나오니까 이전의 자신처럼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막 담을 쌓기 시작하는 사람, 이미 너무 철옹성같이 쌓아서 그 속에 누가 있는지를 모를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에 분내고 성을 냈었다면 지금은 분을 내고 성을 내기보다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꽃 한 송이를, 작은 틈 속에 꽃 한 송이를 던져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녀는 조그만 틈이 보이면 꽃 한 송이를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꽃 한 송이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생겨서
돌 하나가 조금의 틈이 더 생기면 그 틈 사이로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단밖의 인생으로 서서히 나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손잡아준 사람이란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름다운 세상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꽃을 건네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담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날까지 저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책은 마무리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건네주신 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겠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픔과 외로움에 울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꽃을 건네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약해서 때로는 악해서 높은 담 안에 갇혀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꽃 한 송이를 담 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 꽃을 보내주셨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 스스로 담을 쌓았지만 담밖의 인생이 여전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과 일상을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담밖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누군가의 구원을 돕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우리가 쌓은 담에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그 틈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꽃을 건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냄새나고 축축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일상, 마국간 같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높은 담 안에 머물러 있는 외로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송이 꽃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건네주신 아름다운 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과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갈등 상황 속에 직면한 것 때문에 이 사실을 잠시 잊고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초보 아빠가 된 지 38일째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본 적이 이 아이가 처음입니다.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저와 우리 가정에게는 기쁨이 된 것이죠. 이 아이를 갖게 된 순간부터 생각했던 것은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갈 세상을 조금씩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하면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규라는 이름으로 좋은 것 먹고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이의 토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실 때, 당신의 뜻으로 낳으실 때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인생을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분이 뭘까?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 존재의 건강한 토양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을 주셨던 것처럼 건네받은 꽃, 그 건네받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건네주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사랑의 삶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우리와 함께 꿈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청소년 아이들 인터뷰하는 영상을 좀 봤습니다.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목만 봐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40분 좀 남짓하는 가량 되는 영상인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그렇지만 우리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한 청소년이 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어요? 라는 질문에 이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대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마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소식인데 왜 사람들은 그 복음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고결한 것인데 왜 그 사랑이 이웃사랑이라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멈췄을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정말 문턱이 낮으신 분이셨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고 누구나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정말로 문턱이 낮은 분이셨고, 점점 낮은 곳으로 오르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낮아진 그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네요 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자기들만 행복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제 다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 한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정말 우리 마음만 높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우리는 정말 낮아져서 누구나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첫 번째 행함이 뭘까? 그것을 야고보서가 한마디로 답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의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 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함의 뜻이 길들여진 야생마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함 그러면 차분하고 평온하고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지만, 사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온유는 길들여지지 않았던 야생마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길들여지는 상태, 그런 상태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게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우리 마음밭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길가 같고 어떤 때는 흙이 얇은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때로는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좋은 땅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라 네 가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밭에 그 네 가지 밭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계속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계속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땅 같다가도 어느새 메마른 길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어떻다고 내 밭이 어떻다고 실망하거나 자책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심겨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씨앗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기도라는 시집에 있는 이혜인 수녀님이 지은 꽃을 보고 오렴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울고 싶으면 꽃을 보아라. 웃고 싶어도 꽃을 보아라. 늘 너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꽃. 꽃은 아름다운 그만큼 마음씨도 곱단다. 변덕이 없어 사귈만 하단다. 네가 나를 만나러 오기 전 꽃부터 먼저 만나고 오렴. 그럼 우리는 절대로 싸우지 않을 거다. 누구의 험담도 하지 않고 내내 고운 이야기만 할 거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때때로 우리 마음이 아프고 굳은 살이 배기고 뾰족뾰족 날이 서 있고 너무 외롭고 축축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할 만큼 단단히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살짝 건네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아름다운 꽃, 그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영혼의 담 밖으로 천천히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 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앞으로 그 꽃을 받아든 우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말랑말랑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따뜻한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가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도 참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네 마음은 어느새 차갑게 굳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전히 당신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길 원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우리네 삶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원이라고